예수소망교회 7월 31일 주일 설교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12장 1절부터 12절에 이어서 오늘 13절부터는 탐심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 재산 분배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해 사람이 참된 가치를 두어야 할 진정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배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다음 16절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심으로써 해결을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그 히라보 원문을 보면 뭐뭇을 향해 뭐뭇 안으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심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우리는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탐욕으로 인한 헛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께 와서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던 사람이 예수께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이 자기의 몫으로 돌아오도록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탐욕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디다스칼레라는 것은 랍비라는 뜻인데 당시에 이 랍비는 존경받는 학자, 선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한 것은 당시의 랍비들이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한 한 명의 랍비로만 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 와서 다급하게 자기 편에 서서 그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공정한 그 판단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자신의 그 욕구대로만 해줄 것을 무작정 그 형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재산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서 이 사람아라는 것은 사람을 호칭하는 경우지만 여기서는 책망하는 말투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여기서 물리쳐라는 것은 자기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탐심을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러한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뜻은 자신의 그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탐심이라는 것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그 아담의 하와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 인간 속에는 이러한 탐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죄성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탐심을 늘 조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또 영원한 생명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조회라는 단어가 바로 후자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유물을 통해서는 그가 재물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재산 분배나 해결해 주는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제사장, 중재자이셨지 이 세상에서의 그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산이나 분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중재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세상의 영화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셨는데, 바로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의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진정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쌓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밭에 많은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미 이 부자의 창고에는 저장해둔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여유 있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의 독백 속에는 특징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죠.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오직 내라는 단어, 자신의 것이라는 것, 오직 이 부자의 관심은 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은 이기적인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소유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모르는 채 오로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 그래서 노력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세상의 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자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욥기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렸던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나그네 삶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또 고백합니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단어가 모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더 그 곡간은 창고를 더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물건을 많이 저장해 놓고 인생을 즐기려는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만 결국 이 미래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고 이 계획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삶을 자기를 향해서 쉬라, 먹으라, 마시라, 기뻐하라. 그러나 이런 명령법의 이 단어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미래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진정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평생에 노력했고 또 그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찬을 들을 정도로 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꾸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결국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혜가 없다, 무분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풍부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을 뿐 이웃을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오늘 밤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을 세웠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삶이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라는 것을 33절과 34절에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본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계획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이웃을 구제하기를 원하시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자루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물을 두는 그 상반된 두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세상 창고에 쌓는 것 18절, 다른 하나는 구제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자는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고,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둔 보물만이 도적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이 먹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2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인간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에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만이 쇠함이 없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시편 119편 56절에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부요하게 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